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 성경은 996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더니 이제는 그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막 숨이 턱턱 막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오늘 아침에는 서늘한 바람도 불긴 했는데 여러분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또 여름이 제일 싫으신 분이 있죠. 여름만 되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더위에 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여름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계절이니까 이 주신 계절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땀을 흘리고 또 숨이 막히는 더위가 있어도 잘 이겨내시고 행복하게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잠깐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이나 또 이 사회 모습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면에서 신앙생활이 위축되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상황이 어렵고 또 위기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과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붙드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악과 고통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게 될 찬양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 말씀이 26장인데 26장뿐만 아니라 24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맨 처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그날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요, 기쁨의 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구원하게 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지 않으세요? 사모하시죠? 진심이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제발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 모실 그 마지막 때,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고통스럽고 죄악이 넘치고 때로는 눈물겨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완전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요 또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을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골짜기와 성벽의 보호를 받고 있던 그 성읍 안에 있던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날에는, 종말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직접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성 안쪽에 있는 벽을 말하고요. 그러면 외벽은 뭐죠? 바깥에 있는 벽이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성벽,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성벽과 외벽 모두가 튼튼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벽과 외벽, 성 안에 있는 벽과 바깥에 있는 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지켜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성벽을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성벽을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죠?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반석이 뭐죠? 반석은 변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 든든한 반석이시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유일한 반석이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수많은 반석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요동치 않고 우리를 그 반석 위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솔직히 우리가 영원히 믿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하지도 요동하지도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날에 승리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될 그 찬양의 내용은,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내용은 이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펴두시고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책인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7장 중에서 9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외쳐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으로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이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그때가 되어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런 찬양을 부른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와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자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자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의 이 구원하심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의로운 나라는 뭐예요? 의로운 나라. 이것은 뭐 지구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신의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의를 지키는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도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심지가 견고한 자란 신앙의 확신과 의지가 굳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셔야 내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죠. 그죠? 아주 넘어지진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짓눌리고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을 견고하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나를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승리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자만이 이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 뭐가 보이죠? 돈이 보여요. 힘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먼저 의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죠. 눈에 보이면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실현되지 않았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고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성취된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사는 자만이 그날에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도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보상. 자,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요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예전에도 불안했지만 오늘날에는 더 많은 불안의 요소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널려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소설가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은 불안의 순환 속에 던져져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 불안의 순환 속에 던져져 있다. 어떤 뜻입니까 이게? 어떤 불안 속에 살고 있다가 그 불안의 요소를 떨쳐버리면 또 다른 불안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와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불안을 떨쳐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불안의 순환 속에 우리의 삶이 던져져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인정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인생이 더 평탄하고 막 문제없고 막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많은 불안의 요소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함 중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선물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든든한 반석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본질이 뭡니까? 평안의 본질. 평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그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관계가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아주 신비로운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또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던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화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 생각한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깊은 산골짜기에서 은빛을 바라면서 아름다운 그 빛깔로 은은하게 뻗쳐있는 맑은 호수를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의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큰 폭포를 그렸는데 쏟아져 내리는 폭포 아래 가장자리에 자작나무 숲이 있고 그 자작나무 어떤 한 그루 위에 둥우리를 치고 물보라에 흠뻑 젖은 한 마리의 울새가 둥우리 위에 앉아서 그 폭포 소리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평안히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는 이것이 마음의 평안을 뜻하는 그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화가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어떤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한숨이나 눈물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무 무섭다. 이게 잘못하면 막 배가 뒤집혀서 파손하거나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배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세상 모르게 저 배 뒤에서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예수님 무감각한 분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큰 풍랑 속에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첫 번째 뭐라고요? 평강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보상은요, 승리의 약속입니다. 승리. 뭐라고요? 승리. 첫 번째는 평강, 두 번째 보상은 승리. 자, 본문의 5절과 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아멘. 자, 5절에 보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 솟은 성,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교만하고 난폭한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빈궁한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궁핍한 자가 나옵니다.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과 그 세력에 의해서 고통과 억압을 받지만,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최후의 종말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와 모든 교만한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박해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건수를 잘 잡은 거예요. 그러잖아도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잘됐다, 봐라, 예수 믿는 것들, 니들이 다 잘못해가지고 이 사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 감염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방역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만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인터넷 댓글에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댓글을 다는지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뭐 이것 외에도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비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인들로부터 당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편에 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비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오직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자가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뭐라고 했죠? 두 가지, 평강과 승리. 이것을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승리와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